안녕하십니까, 민스캐럽입니다. 오늘은 좋은 성경 구절을 나누어 봅시다. 제목은 요나답에게서 배우라입니다. 출처는 목감 노브랜드 3층에 위치한 향기로운 교회입니다. 이 영상을 만든 목적은 바쁜 현대인들이 버스 안에서 혹은 차로 이동하면서 귀로 들을 수 있는 성경 말씀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혹시 오프라인으로 교회에 방문 또는 예배를 드리고 싶으신 분은 제가 영상에 출처를 남기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네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있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여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아의 방 위더라. 내가 네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함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예레미야가 네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35장.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수십 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다가올 멸망의 심판 앞에서 예언 활동을 한 인물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10여 년 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갑 사람들을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한 방에 모으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뜬금없이 네갑의 후손들을 불러 모으시고는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셨을까요? 먼저는 네갑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네갑 사람이라는 말은 네갑 가문을 의미합니다. 네갑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루어진 가문, 그러니까 네갑의 후손들이라고도 바꾸어 부를 수 있겠습니다. 네갑 가문의 조상은 겐종족입니다. 사실 네갑 가문은 이스라엘 정통 가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가문이 아니라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남을 가졌던 시기에겐 족속이 이미 토착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모세의 장인이된 사람이었다고 전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유랑하며 유목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장인 이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후원자가 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 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 장인 이드로가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후로 이드로와 그의 가문겐 족속이 하나님을 믿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으로서 여러 훈수를 두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라는 제도를 마련해서 재판을 하도록 권면한 인물이 이드로 장인입니다. 이방 백성이지만 겐 족속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행렬에 동참하며 함께 하나님을 섬겨온 백성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 족속을 치려할 때 겐 사람들을 구별해 보호해 주었습니다. 네갑 가문의 사람들은 요나답을 통해 받은 가훈을 지켜온 자들입니다. 어느 날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포도주를 마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의아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마시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매우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나답은 예레미야 앞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말하는 네갑 자손들보다 250년 앞서 사셨던 분입니다. 즉 네갑의 자손들은 요나답 이후부터 250여 년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살아왔다는 기이하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요나답이 누구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주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예후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간교한 이방 여자 이세벨과 그의 치마폭에 노란한 악명 높은 아합의 권좌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쿠데타와 관련하여 예후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요나답이 예후 왕조 시작의 1등 공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어떤 일이 예상되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요나답 가문이 정치의 현장에 들어서서보다 큰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요나답은 예후 왕조에서 자리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권력의 단맛에 빠지는 일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그는 권력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요나답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자신과 그 후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을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후손이 반드시 지켜야 할 신앙의 교훈을 만듭니다. 가훈을 만들죠. 그리고 후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우리는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250여 년이 지난 후 빛을 발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은 첫째, 요나답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게 함으로써 얻고자 한 것은 무엇입니까? 절제된 생활을 통하여 맑고 건전한 정신을 유지하고자 함이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이웃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절제가 필요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맑은 정신으로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근동의 모든 제의와 연결됩니다. 이방의 제의는 시간마다 술을 마시며 온갖 방탕한 짓거리를 제단 앞에서 벌이곤 하였습니다. 그것이 도리어 풍요를 가져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제의가 만연한 시대의 요나답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하기를 결정합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노라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훈으로 남겨둡니다. 둘째,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가 내어놓은 두 번째 가훈입니다.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라. 이 기운에서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땅과 관련됩니다. 요나답은 땅을 소유함으로 생기는 위험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정착한 때로부터 생겨나는 소유의 욕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집을 짓고 파종을 하고 포도원을 소유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더 큰 탐욕에 빠질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큰 집, 더 많은 수확, 더 넓은 기업을 소망하리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땅에 대한 집착이라고 할까요? 그들은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자연스레 많은 소출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풍요를 약속하는 바알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동을 하면서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자 다산을 상징하는 아세라를 섬기게 됩니다.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생겨난 욕망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숭배하도록 이끌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나답은 달랐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갖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집도 갖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저 장막에 살면서 잠시 살아가는 인생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작정합니다. 이것이 그의 결단이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초막에 일주일 거주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집이 번듯하게 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초막절이 되면 초막으로 나아가 장막을 짓고 그 안에서 한 주간 보냅니다.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보낸 이전의 시간으로 돌아가 정체성을 되새긴 시간입니다. 부유함으로 치닫는 욕망을 단절하고 장막으로 돌아와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시간이 초막절입니다.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에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려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니라 대환난이 다가오는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되 하나님 앞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 후손들을 영원히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레갑의 가문처럼 구별되어 살아가는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요나답도 세상의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광야에 장막을 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절제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기를 거부한 레갑 가문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레갑 자손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모세 이후로 이방인 레갑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어깨 너머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여호와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풍요와 쾌락과 정욕을 위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동안 도리어 그들은 포도주를 멀리하고 땅에 애착을 두지 아니하며 주님을 섬기는 바른 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레갑 자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프로미스 키퍼, 프로미스 키퍼들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깊이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끝까지 지켜낸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숨겨진 한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레갑 사람들에게서 배우라. 그들과 같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12 할렐루야.